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평강과 은혜와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8장 어려운 환상이 있는 말씀이라서 두 장만 읽으면서 참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순양과 숫염소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8장과 11장에 어려운 그 환상을 잘 우리가 이해만 하면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쉬워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독해하기가 어려운 8장과 11장을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1절부터 보면 내가 비전,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걸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주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나타나고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서 이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취해서 나도 하나님의 어떤 비전, 환상을 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려면 강가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강에서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순양을 봤어요. 두 뿔을 가진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서로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 말씀의 해석하기가 참 이제 우리가 역사가 이미 지나가서 잘 아니까 이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은 아직 미래가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났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후에 다니엘 이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환상을 뚜렷하게 이해를 합니다. 을레강은 수산성 부근의 강이었다고 합니다. 순양은 뒤에 20절에 해석된 대로 8장 20절에 성경이 또 해석을 하고 있죠. 메대와 바사 나라를 상징하고 나중에 난 더 긴 뿔은 메대와 바사 중에서 페르시아를 가리킨 거죠.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벨론 동쪽 지역의 나라였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세력을 확장해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환상인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서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종 다니엘에게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세계사 역사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여기 땅에 닿지 않는다. 이것은 그 군사들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름을 나타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순염소는 21절에 해석이 된 대로 서쪽 지역의 헬라 나라를 가리킵니다. 헬라, 그리스죠. 그 현재한 뿔은 그 그리스 첫째 왕인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키죠.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의 두 뿔을 꺾었어요. 즉 메데와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이죠. 그러나 그 순염소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하죠. 일찍 죽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뿔이 나타나다. 네 뿔. 그 그리스가 네 나라로 쪼개졌어요. 알렉산더 대제의 그 밑에 있던 네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갈라졌는데 서쪽에 캐산더 왕국, 동쪽에 실루커스 왕국, 북쪽에 리시마쿠스 왕국, 남쪽에 프톨레미 왕국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8장 예언한 그대로 그 후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성경 구약 성경 역사 이후에 중간기에 일어난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에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읽어보면 그중 한 뿔에서 그 네 개의 뿔, 네 나라로 갈라진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는 것은 영화로운 땅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향해 커진 거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예언이 또 그것도 다 이루어졌죠. 순염소의 네 뿔 중 하나는 수리아 지역의 실루커스 왕국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난 작은 뿔은 실루커스의 제8대 왕, 역사적으로 악명 높았던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신의 화신이라고 불렀으므로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이 붙은 왕입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마카비 1서에 보면 안티오코스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다음과 같은 무서운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 것,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지 말 것, 이교의 제단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제물로 잡아 바칠 것,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모든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게 마카비 1서 1장 44절에서 50절에 적혀 있는 기록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짓밟고 아주 무섭게 참 폭정을 휘두른 왕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3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는 2300번 낮과 밤이니까 2300일이죠. 2300일을 연으로 따지니까 딱 약 6년 반입니다. 6년 반. 그것은 안티오코스 왕이 유대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때를 거쳐서 안티오코스 왕이 죽은 약 6년 반 기간을 가리킨다고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까지 6년 반 동안 그런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거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 7년 환난을 또한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그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악랄한 안티오코스 왕이 죽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이 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8장을 읽고 난 교훈은 뭐냐? 첫째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구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성취됨을 우리는 실감을 하고 성경에 적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메데와 바사 나라 헬라에 대한 예언, 또 헬라의 첫 번째 왕이 죽은 후에 그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뉘어질 것, 그리고 그중 한 나라에서 무서운 폭군이 등장할 것 등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다니엘이 그 예언을 본 300~400년 후에 세계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권능이죠. 성경의 예언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예언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과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농담이 있지. 어떤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천국을 봤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참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거듭 묻더래요. 장로님 참말로 천당이 있었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긴가민가 100% 확신을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해도 됩니다. 유일하게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매일같이 보고 매년 보고 죽을 때까지 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보고 또 봐도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도에게 핍박의 기간이 일정하게 있다는 거죠. 7년 환란. 6년 반 동안에 2300주야의 그 무서운 그 핍박. 그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해져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때에도 재림의 때에 일어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대핍박의 때가,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환난의 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도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다 브레이크 스루,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핍박자들과 대적자들이 마침내 그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 심판받은 것처럼 결국 멸망을 세상의 그 핍박자들은 당하게 되고, 영원히 우리를 심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의 올림을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부르고, 세상은 망하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 이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지옥에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안심하고 피난처 되신 주 안에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저하고 되게 친했던 우리 조지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마지막 안녕하고 숨을 거뒀는데, 그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보았던 목사님의 얼굴 중에서 가장 평안한 얼굴이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핍박받아 죽을 때 하늘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죽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같이 해와 같이 빛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도 가끔 죽음이 들어올 때도 있죠. 사람이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밀물처럼 우리 마음을 놓고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주께서 죽음도 환난도 핍박도 다 감당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심오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성경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이것은 땅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아버지의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참으로 영생의 보화입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확실한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충성하며 신앙생활 뜨겁게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케 함이 주
팔로 막아 주시오.